영양생장이라는 거는 내 몸을 키우는 성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원들을 어디다 쓸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거를 내가 잎을 만드는데 아니면 내가 키를 키우는데 부피를 늘리는데 쓰인다면 그것은 영양생장이 되는 거고요. 생식생장은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할 때 생식생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꽃을 피우는 거고요. 그 꽃이 이제 수분이 되고 수정이 되면 그 안에서 다시 열매나 씨가 생기는 거고요. 저는 박중환이고 저는 조경을 전공했고 나무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관련된 식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저에게 성령은 불 같은 이미지였고, 그래서 불을 가장 상징할 수 있는 게 어떤 식물일까 보니까 포인세티아가 떠올랐고요. 왠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령과 조금 일치하는 부분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인세티아는 우리나라의 한 남쪽 정도에 해당되는 기후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푸른 나무고, 남은 잎은 뭐랑 닮았을까? 약간 저희가 먹는 깻잎보다 조금 작은 그런 사이즈의 녹색잎이 있다가 윗부분의 나뭇잎만 초록색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꽃 바로 옆에 있는 잎들이라고 해가지고 포엽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만 빨간색으로 변해요. 식물 잎에 그 빛을 감지하는 색소가 있어요. 그 색소들이 해의 길이를 판단하고 이 시기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시기인가를 알게 해주거든요. 해의 길이가 짧아지는 시기에 이제 꽃이 피우고 그 꽃이 생기면서 이제 포엽이 붉게 물드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해를 가리는 작업을 통해서 꽃을 피우는 것을 단일 처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떠나고 나서 그 제자들이 경험했던 성령인데, 뭔가 그런 부재의 시간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성숙하는 과정이 있어야 성령을 받는 건 아닐까? 이런 점에서 제가 그 포인세티아와 성령과 연결시켰던 것 같아요. 그 부재의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재하는 시기에 무엇을 생각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는 고민도 했을 거고, 예수님이라면 이 시기에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 고민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그냥 따르면 됐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양생장이라는 거는 내 몸을 키우는 성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원들을 어디다 쓸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거를 내가 잎을 만드는데 아니면 내가 키를 키우는데 부피를 늘리는데 쓰인다면 그것은 영양생장이 되는 거고요. 생식생장은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할 때 생식생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꽃을 피우는 거고요. 그 꽃이 이제 수분이 되고 수정이 되면 그 안에서 다시 열매나 씨가 생기는 거고요. 네. 대부분의 식물들은 영양생장도 하고 생식생장을 합니다. 사람도 자기가 영양생장을 하듯이 막 성장하는 시기가 있는가 반면 또 어느 부분에서는 성숙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시간, 그것이 또 성숙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 또 그런 성숙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저를 돌아봤을 때는 생식생장을 하고 싶은 그 시기일 것 같아요. 그 빛의 부재를 느끼는, 예전에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런 시간들에 더 집중했다고 하면 이제는 뭔가 묵상을 하면서 그 침묵의 시기를 알게 되면서 그런 부재라는 것도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이것이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기인